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장.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요 사장 전에 뭐 어떤 내용이냐면 1절부터 15절까지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벨이 들에 있을 때에 그 가인이 돌을 들어서 아벨을 쳐 죽여요. 그리고 이제 가인이 그러죠. 하나님께서 가인 보고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그러죠. 그 내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소리친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혹시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뭐를 주냐면 가인에게 표를 줘요. 너를 죽이는 자에게는 7배나 받고, 라멕, 그 아들 라멕이 있어요. 그 라멕을 죽이는 자는 71배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어디에 가요?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쓸모없는 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들은요, 이 사건 후에 이제 창세기 27장 이쪽에 보면 야곱과 에서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서가 나중에 들어와서 울며불며 하면서 내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축복해달라고 할 때에 너는 기름진 곳에서 뜰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놋의 땅과 같은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는 거예요. 이제 잘 보세요. 오늘은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주의 성도들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거를 좀 제가 묵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17절에 놋 땅에 거하였는데 아내와 동침하니, 그러니까 가인이 그 아내와 동침을 해서 잉태하여 누구를 낳아요? 에녹을 낳아요. 셋의 후손 가운데도 에녹이 있고요, 가인의 후손 가운데도 에녹이 있어요. 그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성이죠. 에녹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가인이 뭐를 쌓아요? 성을 쌓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성을 쌓는 거예요. 만리장성. 또 우리나라에는 무슨 장성이 있어요? 행주산성, 또 남한산성. 산성을 쌓는다는 것은 적군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자는 거지요. 근데 어쨌든 성을 쌓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뭐냐면 자꾸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집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채를 갖고 있어요? 아니, 어젠가 나오는 한 사람이 집을 2,700개 정도, 가구를 2,700 2,700개나 갖고 있어요. 야, 놀랐어요. 야, 이게 자꾸 이게 사람들이, 잘 보세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땅을 넓히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에서는 전대나 주머니나 투보롯이나 가지래요, 가지지 말래요? 가지지 말래요. 그럼 똑같은 지구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안 가져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걸 믿고 가는 거고, 믿음 없는 사람은 성을 쌓는 거예요. 봐요, 가인이 에덴 동산을 떠나서 동편으로 가서 노 땅에 거하면서 가인이 성을 쌓고 성을 쌓는 거예요. 좀 더 나가서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벨을 낳았으니, 봐요, 지금 믿음 없이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들은 그 장막에 거하여 뭐하는 조상이 되었어요? 육축치는 조상이 되었어요. 축산업을 다 관리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아무개가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산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유, 정말 내 새끼는 뭐하고 사는지 이럴 때가 있어요. 야발을 하는데 육축치는 조상이 되었어요. 21절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야발과 그 동생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어제 코스피에 엔터테이머 상장된 거 아시죠? 그것도 몰라요. 그건 뭐 흔히 나오는 뉴스거리인데, 어제 그러니까 연예인들을 해서 이제 코스피에 상장을 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수금과 퉁소를 잡는, 요즘에 뭐가 인기예요? 트롯. 방송마다 다 트롯이야 이제. 네? 그래도 우리 나이 때 들어보니까 젊은 애들이 하는 것보다 낫긴 나. 네? 이게 다 누구의 조상이냐? 바로 가인의 후예인 수금과 퉁소를 잡았다는 것은 문학이에요, 문학에. 사람들이, 우리 젊은 애들이 한때, 한 10년 전, 20년 전에 뭐예요? 연예인 되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 숲속의 비전에 있을 때, 그 청년 중에 하나가 그 어느 소속사에 또 소속되고 또 뭐 어디 학교도 그런 계통의 학교를, 그 여자애 누구죠? 한때 한성인 큰아들하고 사귀었는데 나이 차이는 2살인가 많은가 그랬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쪽으로 나가면, 지금도 트롯 저거 하면 다 그런 거를 테스트하는 곳에 가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또 모집한대잖아요 이제 또. 예? 이게 이제 확 뜨니까 다음 사람들 또 모집해. 이게 바로 뭐냐면, 잘 보세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조상들이 되었다. 수금과 퉁소를 잡는, 이건 뭐냐면 문예계 쪽, 이게 문학계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음악하는 자.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음악이요, 내가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들 중에 신앙을 잘하는 사람들이 잘 못 봐. 실질적으로. 기도원에서 오살리든 뭐 하늘산이든 이거 뺀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앞에 찬양한 후에는요, 또 지네끼리 쉰다고 다 나가가지고 또 놀다가 와. 말씀 안 들어요.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제가 보게 되었죠. 그리고 22절 실라와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이제는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리고 청동기 시대, 그리고 철기 시대,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시대가 우리 인류의 역사를.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지금 군사력, 여러 가지 철기 문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적으로 성을 쌓고 아까 말씀드렸죠. 성을 쌓는 일. 또 어떤 일을 해요? 육축 치는 자. 또 어떤 일을 해요? 모든 음악, 문화계를 저거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죠. 모든 철기 문화에 선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잘 나갈 것 같아요? 잘못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돔성을 택한 롯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아유, 저 자식은 나도 저 땅을 물이 넉넉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 데를 사람이 선택하지 사람이 불편한 곳을 선택하겠느냐 말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이야. 보이는 게 기준이야.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보이는 것은 뭐 하다고요? 잠깐이요. 어제 새벽이었나요? 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보이지 아니한 것을 초점으로 삼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이는 당장. 그래서 속담에 당장 먹기에는 꽃감이 달다고. 그래서 아이들도 어떤 걸 좋아하느냐? 우리 손주를 보면 자기 입에 고소하고 달짝하고 이런 걸 원하지. 입에 좋은 거라고 넣어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뚝 떨어뜨려. 다 내보내. 그리고 마트에 사는 짜요짜요인가 뭐 하는 요구르트가 이런 거 있어요. 그걸 주면 그냥 싹 핥아먹고 그냥 이제 쓰레기통에 곧잘 버려요. 이제 훈련이 돼서 어떤 쓰레기나 이런 거 있으면 쓰레기통에 넣고 와라 그러면 넣고 와요. 그런데 그걸 다 짜먹고도 야 이거 이제 쓰레기통에 넣고 와. 그런데도 입에서 이거를 안 떼려고 그래. 그 육신은 바로 뭐냐면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장 보기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택했을 때에는 황무한 땅, 개간되지 않았어요. 적과 꿀이 흐르지 않은 땅이죠. 근데 소돔성을 택한 당장 보기에는 좋아.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이 넉넉하고 너무 살기 좋아.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땅 한 평에 아파트 평수도 1억이 넘었대요. 지방도. 아니 요 땅, 요 한 평에 1억. 이것 때문에 온 생애를 걸고 삶을 걸고 장관직도 내던지고 청와대 수석직도 내던지고 그 집 지키려고. 요즘에 이제 많이 본 것들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뭐냐? 땅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이 땅이 뭐냐? 땅짓자. 여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지옥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산다는 것은 죽어서도 지옥에 가지만 여기서도 지옥에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자유해. 자유하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유하게. 좀 자유해야 돼. 왜? 오늘 내가 충격을 먹었어요. 산을 올라가서 정상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 1시간 걸린다고 했죠. 올라가는데 여전히 만났던 사람 오늘 한 분을 좀 늦게 올라가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하여간 7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0 하나나 좀 70이 넘은 것 같기도 하고 호리호리하고 꺼부정하고. 근데 이분은 뛰어다녀 여기를. 그래서 이제 걸어갈 때는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침 이 사람이 여기서 턴을 하나 봐. 바짝 쫓았어. 바짝 쫓아 한참 가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쳐다봐. 그러니 몇 번 만난 사람인지 알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가니까 뛰어! 근데 저는 그분을 따라갈 만한 힘이 없어. 그래 놓쳤어요. 그 사람은 저기 올라오면서 다 뛰어요. 이렇게. 내가 이만큼 약한가? 약해 됐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죠. 그 연세 먹으면서도 뭐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지혜 있는 지혜야. 며느리든 부인이든 고생 안 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거 참 잘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쨌든 이 땅에 살면서 조그만한 건강 챙기려고 하죠. 자기 몸뚱이 챙기려고 하죠. 지금 가인의 후손들은 목축업을 하고 철 연장을 만드는 조상이 되기도 하고 문학에 음악을 하는 조상들이 다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려고 하냐?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여간 이 땅에서 어떻게 승승장구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지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을 한번 가서 보시겠어요? 1절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그렇죠? 4장에서 얼마 안 가면 11장이니까 한번 보세요. 2절 이에 구음이 하다는 것은 언어가 하나다는 얘기잖아요.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봐요. 가인도 에덴 동편으로 옮겨가요. 이게 동쪽으로 가는 거는 별로 좋은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서진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여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가인의 후손도 가인도 성을 쌓아. 어떻게 하려냐? 지키려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뭐든지 두려워하고 산다는 것을, 두려움을 갖고 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모든 본능이에요. 네. 오늘 좀 늦게 올라갔다고 했죠. 내려올 때는 좀 올라갔더니 비가 어둑어둑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떨어지는데 그냥 얼른 내려오는데 또 크게 몇 방울 떨어지지 말더라고. 근데 이 고합선 철탑에 까마귀가 깍깍 올라갈 때도 울더니 이것들이 한 서너 마리가 너풀거리면서 꽉꽉 대니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사실은 그 까마귀는 별거 아닌데 그렇단 말이야. 이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뭐가 있느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육체가 약하다는 게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러니까 뭐를 쌓기 시작해요? 성을 쌓기 시작해요. CCTV를 통하여 감시하고 담을 싸고 그 위에 철망을 이렇게 하고 이게 다 뭐냐? 사람들이 이걸 쌓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전혀 이런 거에 뭐하냐? 두려움이 없는 거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에는 두려움이 없어.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 뭐가 없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다는 자체가 내가 죄악의 세력에 세상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벽돌을 쌓는 의미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수 사건 이후이기 때문에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우리가 그 비로 말미암아는 죽지 말자, 멸망당하지 말자. 그래서 벽돌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 죄악의 세력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의 그 심리이죠. 봐요. 그래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4절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어디다 깨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꾸 누가 높으냐? 이 중국이 이거에 강한데 중국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져도 하여간 10cm가 길어도 자기네가 더 높아야 돼. 우리나라에 무슨 그 파주나 어디에 구름다리를 만들어 놨다니까 자기네는 3,000m 높은 산에다가 구름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이제 밑에 바닥이 유리야. 그러니까 거기를 건너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건너가는 줄 아세요? 오줌을 질질 싸면서 건너가. 그리고 제가 봤어요. 그 인터넷을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엉금은 설설 켜. 그리고 옆에 이제 이게 난간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줄로. 그 줄을 잡고 덜덜덜 떨어. 야, 이러고 있어요. 사람들은 항상 뭐냐? 이름을 내자, 높이 쌓자. 이게 바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는 거, 이게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몇 주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만들었대요. 근데 타락한 인간들은 신이 왜 필요해?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야. 근데 오늘 기독교 신앙은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내 이름을 내려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요, 자기 이름,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 내잖아요. 노벨상을 어느 나라가 많이 탔냐, 그 이름 다 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자, 다 우리 이름 내는 거라니까요. 예. 봐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서로 연합하고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예.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왜? 서로 이권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타락한 사람들의 내용이죠. 5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은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니. 그래서요.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법이 없어. 그래서 언어를 혼잡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잘 가다가도 뭐가 안 맞으면 부부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성도지간에도 갈라서요? 뜻이 안 맞으면, 야, 네가 동하고 내가 서할게. 뜻이 안 맞으면 그러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삶이 표준이냐면 내 이름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지난 주일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뭐냐? 우리는 오직 믿음을 왜 주셨느냐?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믿음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어두운 문으로 들어가게 하려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그 길 끝에, 그 길은 무슨 길이니까요? 생명을 얻는 길이니까. 그런데 멸망으로 하는 문은 넓어. 그러니까 잘 모이는 거예요. 인간들은 잘 모여. 음악으로 하나 되고, 이번에 나훈아가 무슨 테스형? 소크라테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테스. 이게 인기가 있고, 국감에도 나오고 막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는 그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 주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것도,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도, 나에게 자녀를 주신 것도, 모든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로지 사용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자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세요? 열심히 살아봐야, 자식에게 다 해봐야 그 자식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여러분들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힘겨워하는 거 알겠어요? 알기나 알겠어요? 쉽지 않아요. 안 알아요. 못 알아. 몰라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스스로 안전을 지키자, 성을 쌓자, 우리의 모든 것, 모든 개발하는 것, 발명하는 것.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식을 줘가지고 배터리, 여러분 전기차, 우리가 이런 생각했잖아요. 20년 전, 15년 전만 해도 기름 다 떨어지면 저 차들을 어떻게 굴리고 다니나 이 생각에 여자들이 안 했는지 모르지만 했었죠. 근데 지금은 석유가 없어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배터리로 전기차가 이제 앞으로 현대
자동차에서도 이제 배터리로 승부를 건대요. LG도 자동차 산업은 안 하지만 배터리로 세계 1등이잖아요, 지금요. LG 배터리가 세계 1위예요, 지금. 모든 전기차에 그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먹거리가 없을 줄 알았더니 또 하나님께서 이민족에게는 석유는 안 줬지만 그런 거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가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는 가인의 후에 땅에 속한 사람들이 다 할 거예요. 음악도 만들어내고 문학에 기계도 만들어내고 또 목축법도 하고 다 땅에 있는 가인의 후예들이 다 할 거야.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방향을 잡아 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느냐,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라는 얘기는 가인의 후에, 처음에 오늘 말씀이 산에 올라갈 때 계속 어떤 걸 묵상했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에 하갈과 사라가 나오면서, 하갈은 그 율법의 얘기 나오고, 우리의 어머니는, 우리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자유하는 자의 여자에게서 났다. 기억나시죠? 이걸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 올라가서 내려오는 중턱까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런데 오다가 끝물에 창세기 오늘 4장이 이게 마음에 착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약속으로 따라난 자를 뭐 한다고요? 핍박한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우리를 부르신 자, 그러니까 우리를 여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지혜 있는 자 많지 않아. 능한 자도 많지 않아. 우리 장로님 봐도 능한 자가 많지 않아. 능했다면 뭐, 그죠? 능한 사람들은요, 벌써 다 눈치 빠르게 다 고구마 농사 지었는데 어떻게 요 앞에 고구마를 캐는데 얼마나 잎이 무성해요. 근데 알이 안 들었더라고. 장로님들도 그런지 갖다 주신 거 얼마나 맛있게, 작년보다 훨씬 맛있더라고. 올해는 맹탕인 것은 한두 개 있는데 어쨌든 오늘 정말 맛있게 먹고 있어요. 너무. 네? 야, 그래? 아유, 그래도 교육 잘해도 우리 이두성 강사도 한 박스 받았어요? 먹어봤어요? 그래요. 요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찌는 건데, 그거는. 어쨌든 맛있게 먹었어요. 능한 자가 많지 않아.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가보니까 좀 어리숙해. 멀멀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고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잘난 게 복이었어요? 잘나지 않은 게 복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 힘을 갖고 사랑하는 게 복이었던 것 같아요? 멸시받는 게 복이에요? 강한 게 복이었던 것 같아요? 약한 게 복이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가인은 힘이 있어서 성도 쌓고 그 자손들 중에 목축업을 하는 조상이 나오고 음악하는 조상이 나오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룰루랄라예요. 그런 걸 TV에서 볼 때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나를 택했구나.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잘 나간다니까요. 뻔뻔해 얼굴들이. 주위에 보세요. 나는 그 여자 보면 정말 강짜야. 그러니까요. 잣대라는 게 어떻게 잣대를 재느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갈라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 옛날에 30년 전, 25년 전인가 언젠가 유전무죄. 돈 있으면 무죄가 되는 거고 돈 없으면 죄 없는데도 죄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전유죄. 유죄가 되는 거야. 돈이 없으면. 이게 세상 논리라고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세상 논리에 여러분을 너무 마음상. 그래서 위로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라니까요. 목요일 새벽 어제 눈에서 눈물 닦아준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눈물 닦아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아. 가인의 후예를 보세요. 동생 쳐 죽이놓고도 이 조상이 모든 목축하는 음악하는 모든 걸 주름 잡고 있잖아요. 성을 쌓아.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세상 잘 나가는 거 보고 너무 배 아파하지 마시고요. 너무 속 끓지 마셔. 지금 믿음으로 그냥 잘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29절.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할 것이 없다로. 하나님 앞에 서봐요. 자랑할 게 뭐가 있어? 부자? 하나님 앞에 서봐요. 자랑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러니까 사람을 믿으며 근데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그래서 자신 믿을 것도 없고 부모 믿을 것도 없고 친구 믿을 것도 없고 나 여호와가 그러니까 내 주변에 믿을 건덕지를 안 준 게 또 복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믿을 건덕지를 안 준 게 왜 복이냐? 누구만 의지하니까? 하나님만. 봐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권력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난 아까 가인의 후예 성을 쌓으면 뭐 할 거야? 목축하는 조상이 되면 뭐 할 거야? 모든 철기 문화를 선고하면 뭐 할 거야?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뭐를 받아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많아. 하나님을 떠난 저 사람은 저주 가운데 있구나. 그 복을 보지 말고 저주로 봐야 된다니까. 나 1년 동안 10억을 벌었어요. 그걸 복이라고 보지 말고 저주로 봐야 된다니까. 이런 믿음의 시각으로 여러분 세상을 봐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한 번 더 볼까요? 그래서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혈육으로 권력을 삼지 않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으니까 여호와는 내 편. 당연히 내 편이지. 그러니까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니까 세상에 도울 자 없고 아무것도 혈육을 권력으로 삼지 않고 아무 믿을 건덕지가 없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돕겠지.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8절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고 너무 제가 자주 찾았던 말씀 아니에요? 여호와께 피하는 게 나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약하니까 뭐 가진 것도 없고 천하고 무능하고 멸시받고 이러니까 여호와께 피함이 그래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9절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네? 그러니까 10절 다윗이 골리앗을 잡듯이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만군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니.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믿음 없는 사람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나가는 거예요. 11절, 저희가 나를 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라. 오늘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손에 쥔 것도 없어.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여호와만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주는 성벽도 없고 나를 보호해주는 누구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사.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께 나가는 자가 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없는 것 같으나 무능한 것 같으나 멸시받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행보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제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편안하게 집에 가서 쉬시고 복된 주일 사모하면서 또 뵙기를 원하고 또 내일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예배당 단장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